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수요 기도로 모여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을 읽고 그 뜻들을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받을 교훈들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의 교훈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지므로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내 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거부요, 불순종에 대한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기회였고 또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 배 밑창 안에 선실에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서 자리를 잘 핍니다. 됐다. 이제 난 다시스다. 니느웨는 무슨 니느웨인가?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키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지. 내가 왜 저 니느웨 땅까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로는 저들에게 악독이 하늘에 다 상달되었으니 심판을 명하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는가? 하나님은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면 그를 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니느웨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령껏 심판하시려면 굳이 나를 보낼 것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일이지. 뭘 가서 너 죽을 것이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많은 선자를 보내서 너희의 잘못을 돌이키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외친 모든 것들은 그 중에 남은 자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정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개 중에 택한 영혼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영혼이요 남은 자들은 있으니 그들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일이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이 고달픔을 아시고 악한 왕의 때라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을 줄 우리가 알거늘 나로 하여금 니느웨 가서 말씀하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멸망의 선언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구원의 의지가 담긴 것일 것이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 다 압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니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의지였죠. 단호한 자기 안에 정리가 된 생각을 가지고 그건 신학이었고 결심이었고 자기의 행동의 의지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안 갑니다. 다시 씁니다. 배를 건너 큰 바다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배가 흔하게 있는 배는 아니겠죠. 자주 있는 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마침 만났고 마침 배에 올라타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선실에서 여장을 다 풀고 짐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요나는 길게 눕습니다. 됐다. 이제 나는 다시스로 간다. 그 요나 행동입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맨 앞에 한 가지 빠져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요나의 행동의 결정,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저항과 반역과 불순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시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내리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비를 내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다,
이렇게 그때도 내리시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내리시다는 말은 폭풍, 큰 바람을 내리시다는 말이니까 그냥 내리신 게 아니고 내리쳤다의 뜻이 가깝습니다. 마치 큰 물건이 있으면 그냥 확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큰 바람이요, 폭풍이요, 바다에 큰 유라굴라, 그러니까 지중해에 부는 큰 태풍이죠. 그 폭풍을 하늘에서 그냥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알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했을 때 마음에 두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신전의식이라, 코람데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고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이켜야 할 때, 또는 우리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환경의 변화와 또는 다양한 말씀의 교훈과 여러 상황으로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이킬 수도 경책하시고 하는 메시지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잠자는 자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항상 땅을 쳐다보고 자기의 속셈과 계산에 따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원하신 바에 대한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에 일치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교훈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돌이키도록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정황적 상황으로 아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불순종이 너무 분명했죠. 그런데 이 큰 바람이, 폭풍이 바다에서 그냥 내리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행동적 메시지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가 제법 큰 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러 스페인까지 가는 거니까 보통 큰 배가 당대에는 제일 큰 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배라도 하나님이 당장 산산조각을 낼 것처럼 강한 바람으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큰 비가 내렸고 얼마나 큰 바람이 몰아쳤고 하늘은 얼마나 시커멓겠으며, 그 가운데 파도가 덮쳐서 사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 외치의 아우성 속에서 도시입니까 다시입니까? 도시죠. 돛을 올려라 내려라, 좌우의 밧줄을 잡아 당기라, 선원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공들이 사실 이 배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어느 정도의 폭풍을 배에서 경험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이거는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지껏 겪었던 어떤 것과도 다르다. 이거는 무섭다. 공포감이 그냥 엄습해 오는 겁니다. 내가 사공일이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여기에 잔뼈가 굵어도 굵은 사람인데 이런 폭풍은 만난 일이 없다 할 만큼 두려운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냥 두려워합니다. 걱정 마시오. 이 정도 폭풍은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요, 이 큰 바다 건너면서 한 번쯤은 겪는 일이요. 두려워 마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잠자리 재울 만한 선장의 호기도 한치도 내보낼 수 없을 만큼 압도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예사롭지 않다. 바람이 강하다. 이 비는 처음이다. 이 파도는 무섭다. 그냥 삼킬 같은 내리치니까 두려워요. 그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죠. 각각 온갖 힘을 다해 자기 신을
부르는 겁니다. 신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재간이 있어 극복할 일이 못된다. 그를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합니다. 그건 뭡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토록 아꼈던 모든 물건이라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애착가는 물건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스페인까지 큰 긴 항해를 갈 때 그들에게 괜히 가겠습니까? 그 배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이 그들의 여행의 항해의 목적인 것이, 그 항해의 목적인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돈은 곧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한 물질의 안정감을 약속한 것이요, 부자됨을 약속한 것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항해의 목적이었으나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생의 이유가 바뀌는 거죠. 여지껏 왜 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누구나 닥칠 한 번의 일이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토록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됐던 것들은 부질없고 자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이 병을 낫기만 하면, 내가 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부상에서 내가 회복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어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치유하는 의사에게 매달려 보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이 목적했던 모든 이유, 삶의 이유는 다 바다에 던져서라도 살고자 할 그런 것이 되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요 항해의 이유를 포기했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유일한 일이었어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그때 아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너무 두렵고 그냥 생사의 위기가 그냥 한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아끼냐, 살 것이 그냥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자기가 믿는 바의 신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일이 극복될 수 있겠다, 모면할 수 있겠다 싶어 간절히 부르는데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배에 떡 타니 선실에 가서 쿨쿨 자리를 피고 누웠던 요나는 기가 막힌 모양입니다. 기가 막힌 모양으로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 칠 때, 제자들이 막 난리치고 그럴 때 예수님 배에서 쿨쿨 잠이 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요나가 믿음이 좋은 모양입니다. 전혀 다르죠?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형은 비슷하죠. 예수님은 본인이 천지의 주제이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한 어떤 상황의 그 요동과 흔들림 안에서도 오직 안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실제로 그러하심으로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잠을 주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잠이지만 요나의 잠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깊이 주무신 잠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파도가 넘쳐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내어놓고 그 안에서 잠잠히 있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잠에 동참하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다르죠. 이 잠은 완전한 불순종이요, 거부요, 태업의 잠입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고 이제 내가 잠이 들었으니 어쩌겠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거부 가운데 하나는 난 못합니다 라는 것인데, 그 못합니다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죽는 거 아니면 자는 거죠. 죽는 거 아니면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하도 화가 나거나, 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좌절을 겪거나, 또는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앞에 있는데, 그럴 때 선택이 잠이나 자버리자. 혹시 그런 선택 하신 적 없어요? 잠이나 자버리자. 그 잠은 요나의 깊은 잠이었는데, 이 잠은 잠의 시작이 불순종이요 거부의 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아무런 효과를 못 줍니다.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 할 때, 이 깊이란 속에,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뜻은, 요나는 밖의 상황이 어떤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 전혀 의식을 못하는, 따라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따라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그저 미련하게 잠만 자는 그런 자처럼 깊이 잠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잠을 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하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싸움을 하는 용사인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를 딱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때에 가나안 왕인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괴롭힙니다. 그 야빈 왕의 용맹한 군사령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이스라엘 침공해 왔는데 싸움이 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 싸움을 붙고 나가다가, 근데 한 곳을 들려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와 사이가 관계가 괜찮았던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이 들립니다. 내가 좀 잠을 좀 자야겠으니 잘만한 곳이 있는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목마르니 먹을 것 좀 다오. 그때 먹인 것이 뭐냐면 우유죠. 피곤한 사람이 우유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네요. 어쨌건 우유를 먹입니다. 그때 시스라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얼마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되어있는지 아무런 감각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다. 그때 나온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가? 야엘의 아내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잠자고 있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박 그냥 망쳐 내려쳐서 그냥 즉사하게 간단하게 제압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용사들, 남자들이 전부 비겁할 때 결국 드보라 선지 세우고 한 여인의 손으로 용사를 제거하는 일들을 벌여져서 온 이스라엘을 수치롭게 한 일이 있죠. 그 시스라의 잠과 같은 겁니다. 이 잠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상태적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의 전 용사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에 구대 따라오다가 홍해 수장되어 버렸을 때 그들이 홍해 물 깊은 곳에 잠이 들어버렸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살아 잠을 자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요, 상황에 아무런 의식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 감각 없는 자요. 그런데 이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그러다가 그를 찾게 되어집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게 돼, 요나에게 가게 됩니다. 선장이 왜 요나에게 갔을까요? 이 위급한 상황에 배가 막 부서지려고 하고 막 치고 막 기도하고 난리 나고 할 도리가 없는데 어쩌다 이 선장이 요나를 찾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장이 자기가 곳곳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인지 찾으러 가게 돼요. 요나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그 배 구석구석을 돌아보다가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장은 이제 거의 절망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수단을 다 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공대 신을 간절히 불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고 폭풍은 더욱더 드세지고 있을 때, 그때 딱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나인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모양을 보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랬어요. 어찌함이냐. 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이런 판국에 그토록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이방 선장이 요나의 깊은 잠을 보고 어찌 이렇게 잠이 깊게 잠들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드는 요나를 보고 잠도 잘 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나가 밖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잠자는 미련함을 택하는 것이죠.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풍자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요나는 일어났으나 반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이 판국에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이 미련하고 미련한 자야, 네 목숨이 지금 촉각이 달린 걸 모르는가, 방장 삼키게 되었을 텐데 아직도 잠을 자되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겠는가, 깨어라 하고 그걸 흔들어 깨운 다음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나가라고. 신앙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러 간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낯빛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요나에겐 실로 수치스럽죠. 누군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야,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그게 믿는 건가?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옆집 사람과 함께 있는데 공중 도덕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니 예수 믿고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오? 당신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 우린 여보시오, 나의 잘못을 가지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탓하시오? 이렇게 막 격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이 그대로 거의 전달되는 것이죠. 그 자기 탓이지, 그 사람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가르침에 대하여 핀잔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일이죠. 요나는 지금 이방인 선장에서 큰 수치의 책망을 듣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 하니라. 선장은 여기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의 뜻은 요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갑자기 이방 선장이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소망은 너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우리가 다 기도했고 할 일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제 너 하나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너라도 기도해서 만약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살 일 아닌가. 너마저 기도해서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후의 보루로 요나를 깨워 붙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선장을 해서 요나는 그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방 선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다시 들려주게 된 겁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나에게 구하라. 일어나서 나에게 구하라. 우리를 없이 여기고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망의 소리입니다. 저들이 뭘 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격분하며 예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십자군 전쟁에서 나가자, 이렇게 교회를 파서 복음을 지키자, 이 외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어찌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이거는 이방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지, 그것이 저들이 감히 너희들이 복음에서 뭐 한다고 하는가? 라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비와 진리의 싸움의 성격과 진리를 거스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언론 매체를 당하여 노골적으로 무실당하고 노골적으로 멸실당하죠. 이제 세상 언론은 교회의 치부를 지적해나고 비판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이거는 그치 일부의 일일 뿐 전체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 이것을 드러내요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말해야 되겠는가? 최선의 일을 삼가는 신중성마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드러난 치부가 이것이 드러났을 뿐 이제는 사실 만연된 기독교의 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에 대범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부분의 일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매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기독교를 안 믿지만 그렇지는 않지. 그 선하고 올바르고 바르다는 기독교가 참 많을 거야 라는 기대와 존경감이 있었으면 이게 다 무너진 이상 이제는 이것은 드러난 것이 작은 뿐 실제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설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은 교회는 그저 잠잠할 따름입니다. 의도적이며 악의적이며 그래서 작은 일도 빙자에 언론에 퍼뜨리고 크게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활동하는 저들의 무리가 있죠. 그들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적절한 노력의 내면 안에 깊은 영적 반성이 없이 그들의 악의적인 이유가 이와 같은 비방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돌려버리면 성찰을 하여 돌이킴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 판국에 네가 자느냐? 이 말은 영적인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은 네가 정력고 내 얼굴을 떠나고 피하려 하느냐, 나의 낯빛을 구하고 내게 얼굴을 돌이키라 라는 뜻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 속에 당민들 속에는 네가 해야 될 일, 니느웨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너를 니느웨를 보내고자 하는 뜻도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파송하셨던, 요나를 불러 세우셨던 모든 메시지 뜻을 이방 선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살 것이고, 요나가 이 말뜻을 못 알아들었으면 요나도 어렵게 되겠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요나가 그래서 그 선원들이 각기 다 손잡고 자기 믿는 신들을 향하여 막 외치고 기도한 것처럼 요나가 무릎을 꿇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선상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불순종하여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외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모든 이 일에 대한 원인은 저에게 있사오니 저에게 책망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의 나태와 뻗댐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악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삐지면, 한번 토라지면, 한번 상처를 받았다 하면 마음 안 풀죠? 마음 안 풀고 갈수록 심해지고
갈수록 꼬입니다. 한 번 눈에서 벗어났으니까 웃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보고 웃어? 저 사람 왜 나한테 악수를 청하지? 그러니까 평화의 교제의 손길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한 번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굳어져 갑니다. 풀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번 마음에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말씀 주면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마음을 풀고 주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옵니까? 안 그렇죠. 오래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오래 갑니다. 요나도 조금은 더 갑니다. 이 상황이 요나를 다르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요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에서 오히려 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반대로 갑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뻗대며 모든 행동과 순종을 거부하고 자신 혼자 주저앉아 있는 요나. 하나님 성경 읽기요?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전 못합니다. 찬송? 안 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시간과 은사 모든 다른 봉사와 헌신?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배 선실에 들어가 잠자는 자처럼 나 그냥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할 따름이겠습니다. 그냥 나 조용히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내가 드리고요. 나 조용히 나 하나 신앙 하나 간수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저 그냥 놔두세요. 그런 마음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씩 더해가겠죠. 하나씩 더해가겠죠. 니느웨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더해가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선하시고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더해가겠죠. 그래가면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점점 굳어가게 합니다.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배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울 때는 뜻밖의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깨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요나!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가 그러면 되겠는가? 우리가 선지자께서 배운 게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우리 사역자로 그러면 안 되지! 믿음 훌륭한 친구가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음성을 뜻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에게 권면과 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 왔다 갔다 저분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싶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당신이 여기껏 믿었던 믿음의 태도의 순종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소리를 높일 그런 수치를 당할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의 매질입니다. 아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람의 사랑의 매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매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서를 다 읽게 될 경우에 일군에 우리가 알게 되시 하나님은 아주 아프게 매질하실 것이나 그러나 깊은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아픈 것은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라는 뜻 말고 꼭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너무 아프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간 믿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당신의 신앙입니까? 30년 예수의 가르침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